행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말라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해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게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말라기 몇 장이?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그 앞에 거 아니 18장 아니 제가 홀수를 제가 읽을 테니까 짝수를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흘러가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길을 내시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힘주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와 같으리라.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자그마치 28시간 걸렸어요. 아침 이제 5시 15분에 출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5시 15분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디트로이트에 와서 눈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28시간이나 걸려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주 몹시 피곤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있다가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아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970년 8월 달에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제가 목사로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하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구말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경회를 했는데 저녁 공부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불을 갖다 주지 않아서 떨면서 이불이 잊어버려서 안 갖다 주는지 아니면 없어서 안 갖다 주는지, 잊어버려서 안 갖다 주면 좋지만 없어서 안 갖다 주는 경우에 제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쪼그리고 잤어요. 자고서 뭐 자는지 마는지 하고서 떨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방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요만한 보재기를 가운데다 펴놓고 6 식구가 발만 들여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줄을 몰랐다 생각하고 많이 울다가 이렇게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많이 울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좋은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친구네 집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대접에다 가득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은 이렇게 먹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먹고서 나중에 물으니까 얼마나 먹는지 보느라고 그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그렇게 먹으면서 떠나온 고기에 백성들이 생각이 나서 많이 울면서 여기서 한 40년쯤 그렇게 지나고 또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냥 한 짭만 뛰지 아니하고 2짭, 3짭 뛰면서 돈 버는 동포들의 그 교인들의 어려운 과정을 보면서 또 많이 울다가 40년도 지나서 은퇴를 하고 한국에 갔더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너무 좋아서 또 한바탕 울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아주 닥치는 대로 먹고 보는 대로 먹어서 통계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4사람 중에 1사람은 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픈지, 육신의 질병만 들은 것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마다 막 먹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든지 그 기회만 있으면 먹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족이 된 것을 보고 또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왔습니다.
한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영생 얻는 일이 제일 급하고 참 다 영생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영생은 조금 놔두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라도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레위기 아니고 에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야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아니하고 서로 욕심내고 서로 싸움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강제 이민 가서, 우리는 다 달러에 따라서 이민 온 사람들이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적으로 이민 가서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살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는 곧 해방이 되어가지고 돌아갈 거니까 독립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들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장가 들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집 짓고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장래 그 어느 날 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보다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날 동포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우 여러분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는 말아야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바라고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피안을 앞에 놔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요단강 이쪽에 세워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불공무하는 세상에서 언제는 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참 특송 들은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원하시는지,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옛날에 섬기던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 그 중에 이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혹시 알으실지 모르지만 삼육식품에 재무부장으로 일하던 소소경이라는 형제가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저하고 헤어질 때는 총각이었어요. 그 형제가 소소경, 소속대 형제가
부인들을 대동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어땠었는가 하니, 제가 예산에 심우할 때 예산에 그 지구의 한 23곳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유스 컨퍼런스, 청년 대회를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는 보통 이렇게 그런 컨퍼런스를 하면 연합회에서 밀가루를 대줘가지고 밀가루로다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가 무슨 특별한 뜻도 없으면서 제가 그 밀가루로다 하는 건 안 하겠다. 그냥 다 굶을 사람은 굶고 보리쌀 뙤박이라도 가져올 사람은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하자. 그렇게 했더니 아주 청년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중에, 주중에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암송대, 성경 빨리 찾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청년 중에 서소경이라고 하는 국민학교를 주로 맡은 청년이 암송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또 빨리 찾기 대회 1등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가난해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농사만 짓고 장래가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너무 마음이 좀 안 돼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 충청 대회, 중서대회 소사로다 그 형을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저는 서울로 다 이사를 전근을 갔는데, 얼마 후에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석태는 전도사님이 떠나간 서울 하늘만 쳐다보고 지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불러가지고 또 여러 번 취직을 시켰습니다. 취직을 시켰다가 시키고 살다가 제가 미국에 왔는데 40년 후에 갔더니 하나는 시조사 영업부장으로, 하나는 재무과장으로 그렇게 하다가 은퇴를 했다고 사과 상자를 사들고 저희를 방문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은퇴해서 은퇴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그랬더니 액수를 말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 참 부럽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취직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건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번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번영을 약속하시지만, 가장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건강이 주어진다는 기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부부가 2년을 지나고 사실 떠날 때는 거기서 요청하기는 한 3년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3년은 너무 길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때까지 봉사하겠는가 하고 2년만 돕도록 하겠다고 그러고서 갔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하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못 하셔도 그저 그냥 여기 한 목사 이름만 걸어놔도 좋으니까, 그래서 아주 떼어놓고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서 노인들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냥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거기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거니, 쌀가마니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쌀을 하도 많이 가져와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보내고, 여기까지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택배비가 많아서 여기까지 보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보내고 배추도 가져오고 뭐 무도 가져오고, 그래서 반찬거리나 식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갖다 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옛날에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금이라도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여러분 다 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다 복 받아서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만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뺏기는 것도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여러분, 우린 말이죠. 내가 우리 일준이하고 형준이 보니까 이놈들이 참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많이 맞아. 아주 손주들이 야단 맞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아파서 잊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속상해요.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줄여서 말합시다. 저기 우리 일준이 형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 겸손하게 살아라, 너 스마일 해라, 너 양보하며 살아라. 지금 박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대표 기도한 집사님들 기도할 때도 가서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래 기도하지만 하나도 겸손하지 않는 게 우리야. 내가 여기서 이 설교하면서 누구 너 나쁜 놈 한마디 하면 평생 원수가 될 만큼 우리가 건방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참 못된 사람들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못됐기 때문에 부르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여기 아틀란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김봉호 목사님이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제가 있던 아나임 교회 부목사로다 같이 함께 일했었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교를 지켰더니 7살, 8살 된 딸이 둘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떤 아이 하나가 말을 안 들어서 말 듣게 하느라고 호차를 들고 잘못했다고 해 라고 말했는데 이 녀석이 우리 일준이처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서 잘못했다고 해.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는데 이제 그만 때렸으면 좋겠어. 이 아버지가 더 때리면 안 되겠다고. 근데 이 녀석이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거라. 이걸 안 때리자니 때리기 시작한 걸 안 때릴 수도 없고 때리자니 더 때릴 수는 없고 그래 아주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이 빨리 좀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저 녀석의 입술을 열어서 좀 잘못했다고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지게 생겼어요.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근데 또 심하게 때려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붙들고 울어버렸다고 그래. 지금은 다 커서 시집가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그래. 매를 죽도록 맞이야 억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한 처지에 있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참 완악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결코 손해나도록 하지 않으니까 혹시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해서 그렇게 비유 가르치는 말을 안 하시겠지만 사람이니까 혹시 설교하시다가 비유에 가르치는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마음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질 내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존경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내리시려고 하던 복을 그런 마음을 가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거의 막 끝마치고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도 참 많았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펴놓으면 더 아름다운 상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오면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되더라고요. 작년인가 어떤 부부가 은퇴를 하고 저희 집에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난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목사 해가지고 은퇴를 했다고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제가 고덕이라는 교회 가서 28살 때 성경을 방문하고 설교를 했대요.
거기 방문했는지 뭐 하도 오래 가서 잊어버렸는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하목사처럼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목사 공부를 해서 목사라고 은퇴를 했대요. 나는 그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더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제 제 친구 가운데, 제가 대전 사람인데 고등학교 졸업 맡은 친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부산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안식일교회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교회 교인이 경영하는 갱성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가서 그 결핵요양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 왔더니 제 친구의 여동생이 그때는 폐결핵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 제 친구의 여동생이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얘 평장아, 너 얘 좀 데리고 갈 수 없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나이 18살짜리가 17살짜리 처녀를 데리고 가니까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도, 밥도 안 사주고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부끄러워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폐결핵 요양소에다 넣어주고 같이 있다가 한마디 말을 주고받지도 못하고 얼마쯤 있다가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서 졸업받고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지나서 이번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가 영숙이에요. 이름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온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제가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우리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안식일교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전도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당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신실하게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계명 따라 살지도 못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안식일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 듣지, 저 파틀라에 가면 온갖 세상 장사 다 하잖아요. 안식일 잘 못 지키지만 그래도 지키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걸 생각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지도 못하고 정말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해주지도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하게 생각하셔서 복을 내리실 것을 생각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켰다라고는 말을 듣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 그렇지만 하여튼 더 할 얘기요. 사실 있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만족하게,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우들이 행복해지는 장로들, 집사들, 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